여러분 중에 배구 좋아하십니까? 배구 네트가 얼마 정도 높이 있을까요? 여자 배구 선수들이 하면 네트가 2m 24cm입니다. 꽤 높죠. 네. 그래서 배구 선수는 키가 크면 클수록 유리합니다. 그래서 한국 선수 중에 여자 선수인데 세계적인 선수가 있습니다. 이름 아십니까? 예, 김연경 선수. 그냥 한마디로 돈을 많이 법니다. 그 세계 랭킹에서도 넘버 1이 될 때도 많았습니다. 김연경 선수가 키가 어느 정도 될까요? 193cm입니다. 2m 조금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경기를 앞두고 선수를 호명합니다. 자, 김연경 선수! 하면은 막 관중들이 박수 팍 칩니다. 키가 정말 전봇대 같죠? 그런 선수들이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러다가 자, 김혜민 선수! 하는데 에게 이런 소리가 들려요. 키가 156cm입니다. 그럼 나보다 작네? 이러실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단신 선수가 배구를 하지? 장신 선수는, 김연경 선수 같은 경우는 네트를 바로 앞에 두고 수비도 하고 점프해서 또 스파이크라고 하죠. 공격도 합니다. 그러면 단신 선수는 네트 앞에 안 옵니다. 뒤에서 수비 전담으로 뜁니다. 그래서 이 장신 김연경 선수와 단신 김혜민 선수의 키를 이렇게 차이가 얼마 정도냐면 37cm입니다. 한 이 정도 될 겁니다. 꽤 크죠. 같은 배구 코트에서 장신과 단신이 함께 승리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승리를 쟁취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20장에는 단신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막달라 마리아. 자랑할 게 없습니다. 과거에 7 귀신 들렸기 때문에 교회에서 위상으로 보면 단신이에요. 반면에 요한복음 21장에는 장신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베드로. 예수님과 3년을 동거동락했습니다. 수제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장신입니다. 예수님은 단신이든 장신이든 다 부르시고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신앙생활 50년 이상 되신 분 계십니까? 50년, 60년 아마 되신 분 계실 겁니다. 그분들이 장신입니다. 반면에 신앙생활이 10년 미만 아니면 5년 미만인 분도 계실 겁니다. 단신입니다. 우리가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베드로의 쓰임새가 있고 막달라 마리아의 쓰임새가 있습니다. 장신은 네트 앞에서 뛰고 수비 전담의 단신 선수는 뒤에서 뛰고 같이 승리를 일궈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장신이든 단신이든 모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함께 하나 되는 복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막달라 마리아 3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야 주님이 부르십니다. 말씀을 같이 읽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3, 15, 16절입니다. 그 울다라는 표현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광녀 곁에 가시겠습니까? 미친 사람의 그 특징이 뭡니까? 괴력, 괴성, 통제불능입니다. 부모도 포기하고 친구도 포기하고 이웃도 포기하고 온 세상에 포기한 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무덤에 갔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당황합니다. 그래서 눈물이 터져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울다라는 표현이 4번 등장합니다. 마리아는 서서 울고, 그리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구부려서 또 울고, 고장난 수도꼭지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때가 있죠. 그냥 눈물을 감출 수가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마리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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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서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라보니,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들여다보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사랑하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에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또 다른 부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부활일까요? 나사로입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과 20장은 같이 옆에 두고 보면 도움이 됩니다. 20장에 울다 4번, 요한복음 11장에도 울다 몇 번 나올까요? 4번 나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울다가 3번이고요. 한 번은 눈물을 흘리다.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나사로의 누이된 마리아, 다른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릅니다. 이 마리아가 울고 마르다도 울고 장례식에 참석한 유대인이 울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참 재밌는 건요, 눈물을 흘렸다, 이 단어는 신약 전체에서 딱 한 번 써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의 부활, 요한복음 20장의 예수님 부활 같이 연결합니다. 울다라는 동사 4번씩 쓰이고 있습니다. 돌을, 무덤을 막은 돌을 옮겼습니다. 공통적으로. 그들의 눈물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기쁨으로 바뀝니다. 요한복음에 찾아보시면 눈물이 난 울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11장에 3번 눈물을 흘리다 같이 나오고, 요한복음 20장에 4번 나오고, 요한복음 전체에서 8번 울다가 나옵니다. 근데 11장, 20장 같이 나오면 7번이에요. 근데 그 울음이 다 뭐예요? 울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복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부활의 기쁨과 환희로 바뀌는 복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는 마리아, 마르다, 유대인들,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으로 돌아옵니다. 서서 울고 구부려서 울고 고장난 수도꼭지 막달라 마리아를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마리아야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의 두 눈에는 붉은 눈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눈물과 예수님의 눈물이 만났습니다. 그때서야 눈물이 바뀔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에 예수님의 눈물이 만나고 복음이 되는 복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목사님께서 참 당황스러운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한 성도님 부부께서 아들이 있는데 이제 대학에 진학할 때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사고로 죽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 부부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너무 슬프니까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결심하고 집에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문전박대는 당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그 가정에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들이 잃었는데 그 부모에게 뭐라고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2시간 동안 목사님은 침묵하며 그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목사님은 기도하고 교회로 가셨습니다. 장례식까지 마치고 그 모든 그 아픔에 애도하는 시간이 마쳤습니다. 그 부모님이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그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그냥 앉아서 함께 해주시고 눈물을 흘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주님의 눈물을 만날 때 치유가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와 이웃을 만날 때 그들의 눈물을 만날 때 주님,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의 눈물로 만나 주십시오. 그들의 아픔에 주님의 눈물을 흘리시고 불쌍히 여기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청하고 그 아픔당한 자를 위로하고 토닥여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위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메시지는 마리아의 눈물이 부활의 주님의 눈물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광녀였던 마리아가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녀는 과거에 광녀였습니다. 괴성을 지르고 괴력을 발휘하고 근데 그녀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저 미친 어이 광녀 봐라 광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복음서에는 광인 미친 사람에 대해서 자주 언급이 됩니다. 근데 가끔씩 이 미친 귀신 들린 자가 머무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에 살까요? 무덤. 그래서 조금만 묵상해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을 그 자리 아마도 무덤이 아닐까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처음 부르심의 자리 어디입니까? 바닷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어디에서 만납니까? 바닷가. 막달라 마리아, 아마 무덤같이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 괴성을 지르는 그녀, 아마 무덤에서 주님이 처음 만나셨을 수 있습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께서 무덤에서,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무덤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과거가 어떠하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다,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아멘 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리아의 이름 뜻이 무엇일까요? 마리아의 이름은 구약 성경의 한 여성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누굴까요? M으로 시작합니다. 미리암입니다. 자, 그러면 미리암의 이름 뜻은 무엇일까요? 반역입니다. 영어로 리벨리언입니다. 미리암은 누구입니까? 모세의 누이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합니다. 미리암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반란을 주동합니다. 아론과 함께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 너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심판하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미리암이 나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진영 밖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회중 밖에 며칠간, 7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서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미리암은 불순종했고 반란했기 때문에 그녀가 아웃사이더로 있다가 다시 회복되어서 인사이더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마리아에게 적용합니다. 그녀는 광야했고 무덤처럼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에 살았습니다. 괴력을 발휘했고 괴성을 질렀고 수갑도 끊었습니다. 아웃사이더였던 마리아를 우리 주님께서 인사이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마리아야, 전하라. 내 제자들에게, 형제들에게 전하라. 그 말씀은 먼저 마리아에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것이 마리아가 전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러나 묵상을 하면서 깨닫습니다. 이것은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이름을 넣어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곧 마리아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마리아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광야에 있던 그녀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뜨거움과 그 뜨거운 사랑과 은총과 국렬을 경험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님의 국률과 사랑을 경험했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더 이상 광야가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뜨겁게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내 아버지 마리아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마리아의 하나님,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잡고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메시지는 마리아는 아웃사이더였고 그러나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인사이더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목자로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양으로 비유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양 우리에 있는 양들을 목자가 각각 불러 인도하느니라. 각각 불러 인도하느니라. 쉽게 말하면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막달라 마리아야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야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 베드로를 향한 말씀이며 모든 제자, 모든 성도들을 향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베드로야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이름을 넣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베드로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아멘. 저는 이제 베드로 이름 대신에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넣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우리에게도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르시되 7 귀신 들렸던 마리아야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따라하십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에는 많은 믿음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적용해 봤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막달라 마리아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을 적용해 봅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르시되 7 남편을 가졌던 여인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따라하십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같이 응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에는 가는 중에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니 증인들이 너무 많고 발뺌을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청재하지 않으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현장에서 잡혔던 그녀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하겠죠. 아니, 저는 현장에서 잡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항상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는 현장에서 잡힌 사람들입니다. 가는 중에 잡힌 여인에게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는 중에 잡힌 여인에게 이르시되, 현장에서 잡힌 여인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따랐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아멘. 말씀을 요약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물도 멈추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주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을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리아의 이름 뜻은 미리암에서 왔고, 미리암의 뜻은 반역, 리벨리언, 불순종. 그러므로 분노의 자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암은 불순종했고, 반역했고, 나병에 걸렸고, 캠프 바깥에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회복되고 다시 회중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습니다. 7 귀신 들렸던 그녀, 가족도 포기하고 친구도 포기하고 세상도 포기했습니다. 아웃사이더입니다. 이민자의 삶도 아웃사이더입니다. 차별받고 영어도 변변치 못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곧 마리아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마리아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성찬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복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목자로서 양의 이름을 각각 인도하여 불러내십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양된 막달라 마리아를 불러내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베드로를 양으로 불러내시고 목자로 삼아 주십니다. 요한복음은 예배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예배소는 거대한 곳입니다. 예배소는 아덴이라는 여신을 숭배했습니다. 풍요의 여신입니다. 순례자들이 예배소 시내에 가득가득 찼습니다. 이런 이방인을 숭배하는 그 예배소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이방인들이 막달라 마리아의 상황과 동일합니다. 주님, 내가 복음을 알기 전에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아덴의 여신을 섬겼습니다. 마술책을 이렇게 챙겨놓고 마술을 부렸습니다. 마술책 불태우겠습니다. 마술책 불태우겠습니다. 아덴의 신상 버리겠습니다. 예배소에 회심하고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많은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리더로, 목자로, 부활의 복음의 증인으로 기름 부심을 받고 인치심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조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 새롭게 하시는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서는 아나스타시스, 다시 일어서는 복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